나눌 말씀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나 또 어느 단체에서나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존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이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별이 왜 생기게 될까? 그걸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이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우리 성경 다 읽으셨죠?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 말씀은 교회,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교회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교회에 두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는 돈이 많다든가 또 지위가 높다든지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고 환영하고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줘요. 그러나 남루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환영은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차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차별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차이가 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친절을 베풀어 줘야 마땅하죠. 그런데 어찌해서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차별이 사람들에게 있어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신분이나 학력이나 또 얼굴의 생김새, 지역과 경제력, 이것이 차별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사람을 구분한 그 구분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차별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결코 차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결코 신분에 따라서 더 사랑하고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잘나고 못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 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우리의 신분에 따라, 우리의 모습에 따라 구원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등되게
준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사랑.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동등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판단한다, 구별한다,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나누다, 고르다, 선택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높은 그런 어떤 위치나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나누고 고르고 구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모두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에 따라서 그 신분, 그 고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만 사랑할까요? 아니면 장로만 사랑할까요? 아니면 권사님만, 집사님만, 아니면 새신자만 이렇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목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집사님도 또 우리 새롭게 나온 새신자분들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할까요? 아니죠. 여자분도 사랑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사랑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역에,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울 사람도 사랑하고요, 경기도 사람,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동등되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구별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구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법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너희를 정죄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이웃을 사람의 외모로 보고 차별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이걸 첫 번째 계명이라고 가르쳐 줬고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은 그건 두 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 아버지인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디는 사실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산 사람이고요. 비폭력 저항운동에 그대로 적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이 영원한 힌두교로 남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1919년 간디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를 할 때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맞나요? 인도인 것 같은데. 간디가 어디서 살았죠? 인도 맞죠? 죄송합니다. 인도. 자, 인도에서 살 때 인도 사람들이 거기는 힌두교를 많이 믿고 있죠. 그런데 이 간디가 어느 날 1등석 표를 구해서 기차를 타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승무원이 이 간디에게 말을 했어요. 간디에게 이 승무원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유색인종, 이 유색인종은 싫어한다. 유색인종은 싫다. 그래서 이 열차 화물칸으로 가라고 강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간디가 그것을 거부하자 열차에서 강제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밤을 지새웠는데 그때 그 승무원이 아마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간디가 그때 그 상황에서 쫓겨나서 열차역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그런 자기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아마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과 또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말 또 행동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차가 되고 편향된 사고 또 신앙적 모습 차별화된 신앙관으로 외모를 보아서는 결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차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걸 멀리하고 또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영생의 주님이시구나. 성경을 읽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성경을 믿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뭘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들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피부색이 다르고 또 나의 출신 학교가 다르다고 차별하고요.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호남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영남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충청도 지역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보수라고 차별하고 진보라고 차별하고 이렇게 차별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다 차별을 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담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 흑인 한 분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막혔어요. 왜? 너는 흑인인데 왜 백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느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고, 백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막 통곡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얼굴이 검다고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 이 슬픈 사연을 주님께 알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이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나도 이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차별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곳에, 또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또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그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 종교인들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우월 의식이나 가지고 교만하라고 그들을 먼저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택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택감을 받은 것은 더 낮아져서 주님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서 먼저 나를 불러주신 이유, 이 사회에서 나를 주님의 구속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 예수를 먼저 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다면요, 그 은사를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부유하다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고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힘과 부유함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과시하고 내 자랑만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내 사회적 지위, 또 내 부유함 때문에, 또 내가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아는 것으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 형제들을 도와줘야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을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현재보다도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은 별 볼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미래의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에 겨자씨 나오잖아요. 겨자씨는 정말 깨알처럼, 깨알보다 더 작은 씨인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은 한 3m 정도 크게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겨자씨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력이 있으면 작은 그 씨앗도 심게 되면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되어 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죠? 시몬이에요. 시몬인 이름은 굉장히 이 베드로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바람이 좌측으로 불면 우측으로 흔들리고 우측에서 불면 좌측으로 흔들리고 정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미래에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이름입니까?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이름이 되었고 한 번 나가서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일들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보고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늘 격려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권사님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을 때도 삽질을 하면서 그때는 어떤 건축을 거의 다 교회 성도들이 했어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함께 이렇게 벽돌을 나르고 또 모래를 삽으로 이렇게 퍼서 그런 건축을 직접 성도들이 했어요. 그런 일도 열심히 헌신하고 목사님을 잘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이모님과 함께 강대상 거기 나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사가 임하잖아요. 그 방언 찬송가도 막 부르고 또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형제들 몇 분을 이렇게 오라고 그래갖고 말을 했는데 누구는 이 다음에 장로가 되고 너는 집사가 되고 상조 얘는 목사가 될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 형수에게 말을 했어요. 상조 얘는 목사가 될 거다. 근데 형수의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무시하는 표정이든지
아니 얘가 코도 흘리고 어렸을 때 코도 어렸으니까 코도 흘리고 옷을 입어봐야 시골에서 얼마나 잘 입었겠어요. 에? 그 옷도 거의 빨지도 않는 상태에서 코 올려갖고 막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도 잘 안 씻고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좀 됩니까?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형수가 무슨 목사 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무슨 목사가 돼. 그 무시하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되냐. 얼굴 표정도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나중에 신학대학을 가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저는 정말 목회자 길을 나는 그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게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또 여러 사람을 늘 만나고 보게 되는데 우리의 갖는 어떤 그 선입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이런 선입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 영혼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갈릴리에 어부 잡는 그 갈릴리 학문이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배워봤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라든가 그 재물이 많았던 그 자제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반해서 베드로는 정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목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아서도 안 되고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작동이 될 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영혼인 것이고 귀한 일꾼인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자식처럼 자라가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참 외모를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라든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부자가 내는 헌금보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더 크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과부의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를 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한 달을 생활한다면 그 한 달 생활비를 두 렙돈,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그 작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을 헌금을 하는데 부자는요 일부를 드려요. 그런데 두 렙돈 넣었던 이 과부보다도 훨씬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자가 한 달에 수입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하루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10만 원씩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한 것일까요? 한 달 수입이 1억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한 주에 나왔고 주일날 나왔고 예물을 드리는데 10만 원 했어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 것일까요? 그런데 반해서 100만 원을 받아요. 100만 원 한 달에 그 월급을 받는데 매주 나와서 주일날 1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것입니까? 100만 원 받은 사람이 부자 1억 원 받은 사람에 비해서 몇 배, 몇십 배 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크기를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기로 그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세의 아들들을 차례로 이렇게 보았어요. 제일 큰 장자인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그 외모 풍채를 보니까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만족해 있어요.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앞에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흡족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 대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은 비단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론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은근히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잘 살게 되면 나보다 못 산 사람들 보면서 은근히 얕잡아 보는 게 있어요. 내가 벤츠를 굴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화물차 굴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깔보고 그런 모습들이 보게 돼요. 내가 좋은 럭셔리한 그런 집에서 사는데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업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경비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때 참 우리가 수고한다, 고생 많다. 저 일을 누가 하겠나. 정말 저 귀한 일이라고 여겨주고 참 내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면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버려야 되겠죠. 세상 사람도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미워하는 거, 자,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한 눈은요, 내가 어떤 자리가 높다든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부유하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쉬워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서 할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을 해서 하지 않아야 되냐면 그 이유는요,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가치. 영혼의 가치와 무게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인기가 많이 있는 자나 인기가 없는 자나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셨을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무게는 영혼의 가치의 무게는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우를 참으로 깍듯이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여기 앉든지 말든지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밟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반지성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 윤리라든가 도덕적으로 또 상식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참 많은 판단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또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조건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출신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나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모인 곳은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주인전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묶여진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런 교만한 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늘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 다가 공평히 대해주시고 사랑하시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있는 그 모습,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한 사람을 보면서 결코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주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서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